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데이브레이크라는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마음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청혼을 한다면 흔쾌히 수락할 것 같습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나랑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똑같아요. 사실 이런 말로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마스크 속에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꽃길은커녕 가시밭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쌀농사를 위한 그 논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수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리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을 말하는데 주로 산간 지역에 많이 있죠. 반면에 수리답은 수리 관계 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가뭄이 와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을 말하죠. 주로 큰 강이나 저수지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논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땅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수리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천수답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수리답 인생이 있습니다. 수리답 인생은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었어요. 집안 빵빵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취업했고요. 또 스펙도 아주 화려합니다. 인맥도 탄탄해서 성공과 출세 그리고 노후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됐습니다. 반면에 천수답 인생, 물려받은 유산은 하나도 없어요. 흙수저입니다. 취업도 결혼도 모두가 불투명합니다.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자식 결혼 걱정부터 노후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천수답입니까? 수리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 수리답이 아니라 천수답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여 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 말 그대로 우유와 벌꿀, 꿀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름지고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같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장이라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것 보람이 있고요. 자,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반면에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과연 가나안보다 훨씬 못한 곳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이신 걸까요? 이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발로 물댄다 이 표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염전 기억하시면은, 염전을 떠올리시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차 같은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일강이나 저수지의 그 물을 이렇게 발로 수차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이집트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죠. 특별히 나일강은 자주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또는 강 하류 지역은요 아주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 가물어도 괜찮아요. 그 나일강 물을 발로 물대는 것처럼 수차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논에 밭에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 나일강 그 하류 삼각주의 그 델타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지하 170m를 파도 안반이 없을 정도로 천혜의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말도 좋은 땅, 축복받은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거역해요. 그러면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통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애굽 땅이 기름지고 좋았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땅 굉장히 좋은 땅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북쪽에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과 골짜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산들이 있고 또 많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북쪽의 헐몬이라는 이 산은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 그 골짜기도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자, 이 산과 골짜기 있는 이 지역 농사짓기에 적합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곡창지대 평야입니다. 김해 평야, 호남 평야, 그리고 보통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북쪽은요, 기껏해야 밭농사 정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내륙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석회암은 대부분 물을 다 흡수하죠. 자, 그나마 내리는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내리는 그 빗물마저 흡수해 버리는 땅, 농사를 짓기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대부분의 그 밭들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죠.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동쪽은 갈릴리와 사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이편에 너머에는 골란이라는 고원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해안 지역에 약간의 그 평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 수리답이라고 말하면은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지고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 그 땅에 과일을 내보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죠?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 가나안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 그 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그렇게 운반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탐스럽고 또 풍요하게 보였던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물리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그 땅인데도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악평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 그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아름답다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심히 좋다. 한글 성경은 심이라는 그 부사가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메오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 가나안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만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은 단지 그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지리적인 또는 기후적인 그런 조건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지역,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을 두루 다녔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도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죠. 동네 이장님이 주는 금일봉하고요, 대통령이 주는 금일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면 여러분,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이 백성들이 그냥 여러 땅 가운데 우리 그래도 저기가 나아 보이니까 저기로 가자, 그래서 지금 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로 다른 그 땅들과는 비교할 그런 가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자체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굽 땅이 더 기름지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신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땅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야말로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둘러봐도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은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른 땅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 눈에 이 가나안이 애굽 땅 같지 않아 보여요. 가뭄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과 염려가 태산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누가 뭐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주는 사람이 볼 때에 나에게 가장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소중한 거, 그거를 준다면은 그거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준다면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시는 것, 당신에게는 전부이고요, 최고인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막역한 친구 사이인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아들만 5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딸만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딸만 하나 있는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에게, 자네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에게 아들 하나만 양자로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러자 이 마음씨 좋은 목사님, 그래? 그러면 내가 아들 하나 양자로 주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들 5이 쪼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니까 그 어느 아들 하나 양자로 줄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5 중에 제일 똑똑해서 큰일 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셋째 아들은 5 중에 자기를 가장 쏙 빼닮았기 때문에 안 되고, 넷째 아들은 5 중에 너무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자기는 아들 5 중에 하나 주는 것도 그것이 못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새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쭙는 말에 한번 자신 있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 정도 확신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고 내가 꿈꿨던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이 자체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 맡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청년 부서는요, 좀 나이가 많은 부서였어요. 게다가 지금은 결혼 연령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당시만 해도 그 제때에 결혼을 못하는 그 청년들의 또 아픔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참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썩 그렇게 달가워할 만한 그런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과 2년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2년 동안 그 청년들, 제가 완전히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저도 부교역자였는데 다른 부교역자 2명과 함께 또 간사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8명의 리더들이 있었고 50명의 사랑장들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제가 완전히 단독 목회하는 것처럼 그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설교도 교회가 워낙 컸기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한다 그러는데 근데요, 그런 설교를 일주일에 보통 4번, 5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청년들과 함께 여름이면 단기 선교도 제가 마음껏 다녀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어게인 1907 부산 대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 청년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줘야지 그랬는데 아니요. 2년 사역하면서 제가 이 청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맡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청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완전히 단독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처한 그 어떤 상황이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이 천수답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이 백성들이 발로 물 대서, 그러니까 수차를 돌려서 그렇게 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은요,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백성들 적극적으로 돌보신다고요. 이 돌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다 또는 보살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눈이라는 말, 얼굴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향한다, 비친다,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눈이라는 말, 여호와의 눈, 다른 말로는 샘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는 이렇다 할 강이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됐는데 너희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메마르고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눈이 함께 하시는 땅,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은, 그 인생은 그 자체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수답이라는 이 논, 다른 말로 천은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땅,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상영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한 대학원생이 우연히 그 태양계 안에 한 혜성이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담당 교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이제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혜성이 지구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열일 다 제쳐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 전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의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가 다 끝장나는데 사람들은 콧방귀를 안 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뒤늦게 이제 그 혜성이 충돌하는 걸 막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그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그 혜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대학 교수였던 영화배우 디카프리오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장면을 다시 우리 영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지나고 보니, 생각해 보니 부족한 게 없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런가 그렇게 불평하고 또 안타까워했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살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 자체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줄, 인생인 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